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위인, 영원한 큰 자, 영원한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가 6.25 전쟁 발발한 지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군과 또 유엔군 참전 용사와 그리고 그 후손되는 200명을 초청해서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청춘을 바쳐서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입니다. 영웅, 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갖는 그 자리에 현수막이 뒷배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원한 영웅, 영원한 위인이, 영원한 큰 자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날 위인이, 큰 자는 누구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 집권자들이 임의로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가 큰 자 노릇, 지도자 노릇, 으뜸된 노릇을 하는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한 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너희 중에 이제 위대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종같이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요 큰 자다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첫째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의 발을 닦아주는 오늘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 앞에 오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남의 발을 오늘 씻어주는 사람으로서 이 땅 사셨다는 겁니다. 진정 위대하고 큰 자가 무엇이고 어떤 자며 어떤 사람이 영원히 빛날 위인이 되겠는가? 저는 하늘나라에서의 위인, 영원한 위인, 영원한 영웅, 성경적인 위인은,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위인 첫 번째는 오늘 전도자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인 중에는 두 가지의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신자,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속적인, 말 그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해도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행복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품은 신자입니다.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을 나의 어떤 목표나 어떠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품은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세속적인 신자, 세상 따라가는 신자, 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하나는 세상을 품은 신자,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신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교회 발을 디뎌 놓았을 때는 세속적인 신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자 세상을 품는 신자가 됐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영원한 위인은 전도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남을 위한 최고의 봉사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위한 최상의 보답입니다. 세상에는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긴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만큼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로 멸망하게 될 인생 죄사함을 주고 또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한 가지의 말씀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 전도의 가치와 긴급성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교회 생활 몇 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도는 한 번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한두 달만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네? 무언가 그 전에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한 두세 달만 그렇게 하고 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굳은 땅처럼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도 없는 아주 땅딱한 종교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무엇인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뭐예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전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배부르게 얻어먹고 상처 받았다고 하면 상처가 치료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전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한 예를 든다면 네덜란드에는 유명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빛의 예술가라고 하는 칭을 듣는 분이죠. 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많이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렘브란트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뭐 해도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렘브란트는 재기해서 많은 명화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가 그리는 그림마다 명작이 돼서 유명해지게 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종종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라고 대답했어요. 명작을 남기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많이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생각해서 많이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전도가 아주 어려운 것이 되고 맙니다. 일단 나가보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대상자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과 그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과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 실제로 차를 운전해야지, 어떤 분은 장롱 면허증이다 해서 장롱에다가 그냥 거기다 가둬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장롱 속에 면허증을 뒀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10년 무사고 운전 잘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전도 면허증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되고 전도자로서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공한 신앙인들은 전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매일 7명을 만나서 7명에게 전도지를 배부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전도를 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줘야 읽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눠진 전도지를 읽은 사람 가운데 5% 정도는 그래도 한 번씩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도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코팅해서 성경책에 끼워두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3년, 평균 3년 그 기도한 사람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건 교회 출석을 계속하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불신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공원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막 소리 높여 애가 웁니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가 나타나니까 울음을 뚝 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나는 무종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환난이 닥치게 되면 점집을 찾든지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는 그 사람이 무신론자라는 것, 무신론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든 마귀가 되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마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도록 아버지를 바꿔주는 그 작업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지요. 어떤 할머니가 글을 잘 읽지를 못하십니다. 문맹에다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워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데, 그런데 이 할머님은 아침 식사가 끝나게 되면 항상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젊은이에게, 젊은이, 내 눈이 어두워. 여기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겠소. 그러면 지나가던 젊은이는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부탁으로 성경책을 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할머니는 정말 고맙네. 그런데 젊은이, 방금 내게 들려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할머니는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주보를 주면서 교회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문명에다가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오늘 천국 가게 만들어줘요. 지난 주간에 제 머리를 깎아준 우리 교회 미용실에 자매님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굴 표정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머님이 91세 되시고 작년에 자신이 모셨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셨는데 요양원에 계신데 어머님이 잘 알아보지 못하시고 기력이 영 시원찮다 보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다가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가장 큰 효도할 때가 됐구만. 어머님 지옥 가지 않게 하시오. 당신을 하나님이 먼저 그 가정에 보내셨는데 당신을 통해서 어머님 지옥 가지 않도록 오늘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당신을 그 가정에 오늘 전도자로서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어머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분에게 가만히 놔뒀다가 지옥에 가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받겠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걸 아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여기 장소가 부족하니까 지금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전도할 때 신앙과 믿음이 성장합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영육이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할 때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로 따지면 국보적인 존재요, 오늘 스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스타가 된다고 했습니다. 위인이 된다는 겁니다.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스타입니다.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 가면 영원히 별처럼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웅이여 위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높은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성경적인 위인, 성경적인 큰 자, 영웅은 평화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다툼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웃음의 장이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은 분위기인데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깨집니다. 긴장이 됩니다.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다툼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의 공통 분모입니다. 하늘나라의 통영어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아니 손이 미치는 곳마다 그냥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오늘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소금이, 그리고 말의 소금을 쳐야 됩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말씨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200년대 초엽에 유럽은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미움에 찬 설교,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 유럽에 있는 이제 나라들,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는 모슬렘을 죽이자, 이슬람 교도를 죽이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슬렘을 몰살시켜야 된다. 막 유럽 사람들, 신자들 마음에 미움이 꽉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움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때 파병되는 그 십자군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어떤 젊은 수도사가 탄식하면서 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돼서 시작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미움과 증오의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금 죽이러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그 젊은 수도사는 나름대로 십자군을 조직했는데 그 이름이 평화의 십자군, 칼과 창 대신 성경을 들고 적군에게 사죄하고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수도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린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의 그 젊은 수도사가 고백한 기도,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나중에 마지막 송으로 부르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랜시스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해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화해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화평케 하는 역할과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경질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화해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도 트러블 메이커는데도 오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앞세우면, 자기 걸 앞세우면 화평, 섬김 물 건너갑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 없이는 오늘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위가 상한 사람은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듯이 내면에 상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티지의 사장이 자기 자서전을, 옛날엔 자서전을 많이 썼잖아요. 그걸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어린 학생 시절이었지만 거기 보면은 오늘 에드워드 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네덜란드에서 그냥 미국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할아버지가 주는 몇 전 가지고 와서 토굴 속에 잠을 자다가 신문팔이 하다가 나중에는 오늘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신문이죠. 워싱턴 포스트 사장이 되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유언으로 지금 삼아서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에드워드 복의 약칭이 에디더라고요. 에디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있음으로 네가 없을 때마다 좋은 곳으로 변화되게 만들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있음으로 네가 없을 때마다 그곳이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만들어졌다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늘의 영웅, 위인이 되어야 됩니다.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성경적인 위인은, 큰 자는, 영웅은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여러분 지배자가 아닙니다. 봉사자입니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도 봉사자, 곧 섬기는 사람입니다. 역대 왕 중에서
존경받는 왕은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요즘 대통령, 공무원, 사장, 국회의원, 지배자 개념에서 봉사자 계명으로 오늘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 그 성동구 구청장 되시는 분이 어제 일간지에 서울시에서 가장 아주 훌륭한 그러한 구청장으로 이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그분은 어떻게든지 주민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조금 당적은 자격은 달라도 이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배자는 일시적인 영웅은 될 수 있지만은 봉사자, 섬기는 자는 영원한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 네가 으뜸이 되고 네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섬기는 거냐? 그러면 선하고 좋다. 그러나 네 자신이 내가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한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너는 악한 자다. 제자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섬김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권위는 하늘이 준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남을 섬깁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목회 생활이 담임자로서는 오래 남지 않는 가운데 제가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문제 일으킨 분 없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켜보는 가운데 언제나 섬기려고 하는 마음, 언제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천국의 위인의 마음입니다. 영웅의 마음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회는 그냥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입니다. 섬기는 자가 결핍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와 역사의 자취를 남기고 간 위인들은, 성공자들은 하나 없이 오늘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주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비결,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천국의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될 수 있는 비결, 스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위인의 삶이, 영적인 위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